제구장, 감사와 수용. 지금 여기서 찾는 행복.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라며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현재 상황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으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이 무수히 많다고 가르쳐 주셨느니라.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심지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 할 것이니라. 이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어려움을 외면하자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자는 뜻이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감사할 일들이 시작되느니라. 밤새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천장도, 들리는 소리도,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모두 감사의 대상이니라.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니라.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는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것이니라.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할 거리가 넘치느니라.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있다는 것, 삼킬 수 있다는 것, 소화할 수 있는 위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농부의 수고, 자연의 은혜, 유통업자들의 노고,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윤이라.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감사거리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시라. 날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느니라. 맑은 날에는 햇빛에 감사하고 비 오는 날에는 식물들에게 생명수를 주는 비에 감사하며 바람 부는 날에는 상쾌한 공기에 감사하고 눈 오는 날에는 아름다운 설경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니라.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느니라. 아픈 부분이 있다는 것은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니 몸의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느니라. 또한 아프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니라.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니라. 의료진들이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고 의학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병들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보험이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세대가 누리는 큰 혜택이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감사할 점을 찾을 수 있느니라.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굶지 않을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느니라. 또한 어려움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느니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할 거리는 많으니라. 비록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필요할 때는 연락하고 찾아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니라. 특히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순수한 기쁨의 시간이니라.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노년의 삶에 얼마나 큰 활력과 의미를 주는지 모르느니라. 친구들과의 우정도 감사의 대상이니라.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 옛 추억을 나누며 웃는 순간들, 이런 것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느니라. 자연과의 만남도 큰 감사거리니라. 공원을 산책하며 마주치는 꽃들, 나무들의 푸른 잎사귀,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지는 선물들이니라. 계절의 변화도 감사할 일이니라. 봄의 새싹,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매년 반복되는 이 변화들이 우리 삶에 리듬을 주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해주느니라.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거리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질병, 사고, 전쟁, 가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선물이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라.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순간들을 되새겨 보시라. 작은 노트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라. 처음에는 거창한 것들을 찾으려 하겠지만 점차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니라.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라. 이런 말들이 가족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게 하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느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으니라.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수용이라는 것도 감사와 함께 가야 할 중요한 동목이니라.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니라.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하여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이가 드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니라. 젊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나이 든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는 있느니라. 주름진 얼굴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새겨져 있고 느려진 걸음에는 삶의 무게와 깊이가 담겨 있는 것이니라. 몸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라.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무릎이 아픈 것들이 모두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라. 이런 변화들과 싸우기보다는 내 몸이 지금까지 참 고생 많이 했구나 하며 고마워하고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라. 자녀들의 선택도 수용해야 할 것들이니라.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주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부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이것도 그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니라.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저럴까 하며 속상해 하기보다는 저 아이도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구나. 멀리서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라. 사회의 변화도 수용해야 할 것들이니라. 젊은 세대의 문화,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가치관들이 기성세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것도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라.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저럴까 하며 비판하기보다는 시대가 다르니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하며 이해하려 노력하시라. 경제적 상황도 수용의 대상이니라. 젊었을 때만큼 벌 수는 없고 지출해야 할 것은 많아지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단계니라. 많이 벌지는 못해도 적게 써서 맞추고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기에 맞는 지혜니라. 상실도 수용해야 할 현실이니라.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느니라.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과의 이별이 찾아올 수 있으니 이런 상실의 아픔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하지만 상실을 수용한다는 것이 슬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라. 충분히 슬퍼하고 그리워하며 애도하되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좋았던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계속 살아가는 것이 참된 수용이니라. 외로움도 수용해야 할 감정이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느니라. 외로움은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이기도 하니라. 외로울 때는 나만 외로운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며 연대감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독서나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라. 수용은 포기가 아니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수용이니라. 몸이 아프면 그 아픔을 받아들이되 가능한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이라.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완벽하지 않은 자신, 실수하는 자신, 때로는 화내고 후회하는 자신까지도 이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다 하며 따뜻하게 받아들이시라.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지느니라. 현실과 싸우느라 소모되던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지느니라. 그리고 수용은 감사로 이어지느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감사와 수용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날아가시기 바라느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더 깊이 수용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제10장 마음의 평화. 참된 안식을 향하여.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갈구하게 되느니라.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경쟁, 중년에 무거웠던 책임들을 지나 이제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시니라. 하지만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니라. 외부의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요동치지 않는 산과 같은 마음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평화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 길을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으니라. 첫째,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무언가에 과도하게 매달리기 때문이라.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는 강한 집착이 현실과 부딪힐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니라. 나이가 든 후에도 여전히 많은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히느니라. 건강에 대한 집착,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집착, 경제적 안정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느니라. 건강한 몸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아프지 않아야 한다고 집착하면 작은 아픔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느니라.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다. 아프면 치료하고 안 아프면 감사하다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시라.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도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집착하면 자녀들과의 관계만 나빠지느니라. 저 아이들도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하며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시라. 둘째,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니라. 앞서도 말했지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마음의 평화를 가장 크게 해치는 요소들이니라.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고 오지 않은 일은 확실하지 않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하시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현재의 경험들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느니라. 셋째,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이니라.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니라.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강물은 장애물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돌아 흘러가며 산은 비바람을 맞아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느니라. 가능한 한 자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시라.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초를 가꾸거나 하늘을 바라보거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러면 자연의 평화로움이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넷째, 호흡을 통한 평안이니라.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평화의 방법이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복잡하거나 화가 날 때 조용한 곳에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호흡에만 집중해 보시라. 숨을 들이쉴 때는 평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근심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라. 이렇게 몇 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다섯째, 용서를 통한 해방이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원망과 분노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니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원망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라.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나름의 사정과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을 것이라는 이해를 해보시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중요하니라.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자책을 내려놓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지금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며 자신을 용서해 주시라. 여섯째, 감사와 만족을 통한 충족감이니라. 항상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 평화를 멀어지게 하느니라.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시라. 비싼 음식을 먹지 못해도 김치찌개 한 그릇에 감사하고 큰 집에 살지 못해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감사하며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해도 따뜻한 옷이 있음에 감사하시라. 일곱째,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니라. 모든 것은 편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지느니라. 좋은 일도 편하고 나쁜 일도 편하니 좋을 때는 겸손하게, 어려울 때는 희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느니라. 몸의 노화도 사랑과의 이별도 상황의 변화도 모두 무상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것들과 싸우느라 소모되던 에너지를 평화로운 마음을 기르는 데 사용할 수 있느니라. 여덟째, 베품과 자비를 통한 마음의 따뜻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내면에서 따뜻한 평화가 우러나느니라. 이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평화니라. 작은 친절도 좋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으며 진심 어린 관심도 좋으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마음도 함께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아홉째,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이니라. 복잡한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되느니라.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단순화하며 마음가짐도 단순하게 가져보시라. 행복하게 살자, 감사하게 살자, 평안하게 살자와 같은 단순한 목표들이 오히려 더 큰 만족감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느니라. 열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준비니라.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되느니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는 일이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기려나가시기 바라느니라. 완벽한 평화를 한 번에 얻으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평안한 마음의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가족과 이웃들도 함께 평안해질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겠느냐. 지혜로운 노년을 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지혜와 평안을 찾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느니라.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며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깨달으며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얻으며 베품의 기쁨을 알고 감사와 수용의 마음을 가지며 마침내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길.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보여주신 해탈의 길이니라.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으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의 습관들을 바꾸는 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니라. 하지만 그 길을 조금씩이라도 걸어갈 때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무엇보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라. 때로는 화도 나고 걱정도 되며 집착도 생길 것이니라. 하지만 그런 자신까지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해 주시라. 이 글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시라.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든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이든 어떤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으니라.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니라. 하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그러면 어느덧 마음의 평화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또한 혼자만의 수행에 머물지 마시고 가족과 이웃들과도 이런 지혜를 나누시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삶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전해주시라. 특히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이런 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라.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평안한 모습,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행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시라. 젊은 세대들은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르신들의 여유롭고 지혜로운 모습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느니라. 나도 저렇게 평안하게 늙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니라.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능력은 더욱 깊어질 수 있느니라.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그저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연히 평화가 깃들고 지혜가 피어나며 감사가 넘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라느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고 느려도 좋으며 작은 걸음이라도 좋으니라.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혜와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지혜와 자비와 평화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노라.